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아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신 뜻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체험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10월 10일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문안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여호사밧의 치세로 날이 갈수록 강성해 가던 유다는 그의 아들 여호람의 때에 곤두박질을 치게 됩니다. 여호람은 신앙적으로는 유다의 산당들을 지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했고, 도덕적으로는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96명과 신하들을 죽였던 악인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성읍인 림나가 공개적으로 그를 떠날 정도였습니다. 나라를 다스릴 역량도 부족해서 에돔이 유다의 지배를 벗어나게 되었고, 아라비아 사람들에 의해 왕궁이 노략당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들의 원인은 그가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 북이스라엘의 악한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여호람은 죽을 때도 병으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호람의 아들은 아하시아를 제외하고 모두 아라비아 사람들의 침략 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여호람의 뒤를 이은 왕은 선택의 여지 없이 아하시아가 되었습니다. 아하시아는 성인이었지만 본인의 뜻대로 통치하지 못합니다. 유다에 드리운 아합 가문의 그림자, 그의 어머니 아달랴와 이스라엘 가문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역사적인 악인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였습니다. 아달랴는 22살인 아하시아의 뒤에서 그가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었죠. 어머니의 영향으로 북이스라엘에서 온 친척들이 정책을 좌우하고 있었습니다.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과 연합하여 아람의 왕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요람은 부상을 입었고 치료를 위해 궁으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아하시아는 그의 병문안을 갔는데 그 시간, 그 장소는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 아합의 집안을 멸하시는 현장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하시아는 예후에 의해서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2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아하시아는 이렇게 왕이 된 지 1년 만에 남의 나라에서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문제는 아하시아는 독자였고 아직 어린 23살의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장성한 자녀가 없었다는 겁니다. 뒤를 이을 나이에 왕손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정말 이세벨의 딸다운 행동을 합니다. 역대하 2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아달랴는 아들이 죽은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왕이 될 기회를 얻었다 생각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죠. 그는 자신의 손자들을 모두 자기 손으로 죽였습니다. 인생에서 느끼는 허무함이 있습니다. 선한 일은 힘을 다해서 애써서 해야 하는데 악한 일은 정말 쉽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오랜 시간 공들여서 해도 악한 일 한 번이면 그간의 공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유다의 역사에서도 나타납니다. 아비야 아사에게서 근근히 이어지던 신앙이 여호사밧에게서 꽃 피우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여호람에게서 8년 만에 무너지더니
아하시아는 통치 1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달랴는 어린 왕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신비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있고 어떻게 우리같이 연약하고 선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종이 쇼핑백에 과일처럼 무거운 물건을 담으면서 이거 찢어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에이, 설마 하고 들고 나갔는데 여지없이 한쪽 끈이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건은 바닥에 쏟아지게 되겠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나머지 한쪽 끈이 멀쩡해서 안 끊어지고 물건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1시간을 더 들고 계속 걸어도 끈이 끊어지지 않더라. 여러분, 그럴 리가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뭔가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왕위가 그렇게 연약하고 악한 사람들을 통해 이어져가는 다윗의 왕위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을까? 이 신비한 일이 바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덕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안배가 있었습니다. 아달랴의 학살 현장에서 여호람의 딸 여호사부앗이 이제 막 1살 된 왕자 요아스를 몰래 숨기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역대하 2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의 고모는 제사장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부앗이 요아스를 잠시 침실에 숨길 수가 있었고 그 후에는 신실한 제사장 그의 손길을 통해 성전에서 6년간이나 몰래 숨어서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 언약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에게만 이어지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언약은 상호 간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혹시 친구들 중에 정말 친하게 지냈고 마음도 잘 맞았는데 연락이 끊어진 분이 계신가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건 적어도 둘 중에 한 명이 서로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기 모임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누군가가 그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이제 명절을 막 지났습니다. 친척들과 만남이 이어지는 것도 누군가 연락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그렇게 이어지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우리는 종종 연락을 하지 않는 친구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출석해도 그 형식 안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다른 마음과 다른 목적으로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있을 때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솔로몬에게도 르호보암에게도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그들의 인생에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신실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 하루하루이지만 오늘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